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아야 할 말씀의 제목은 산상보훈 17번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게 해결하셨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지금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이 다 발판이 되고 응답의 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워야 되겠죠. 우리의 누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일들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처음부터 이사야 43장 7절이나 21절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내가 나의 백성을 지었다 그랬어요. 왜 지었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운명이 개혁되고 영적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을 누려야 되겠는데 서론적으로요. 세상을 보면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별것 아닐 때가 많거든요. 이렇다 저렇다 막 많은 소리들을 하지만 자세히 보면 별것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토끼 가족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토끼 가족이 딱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토끼 한 마리가 토끼 한 마리 옆에 이 솔방울이 턱 떨어지는 거예요. 솔방울이 떨어지면 자고 있는 토끼 귓전에 이 솔방울이 탁 떨어지면서 툭 하고 소리가 나니까 토끼가 자다가 놀래가지고 헐레벌떡 막 도망간 겁니다.
막 뛰는데 토끼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여우가 야, 너 왜 이렇게 뛰어가? 왜 이렇게 달려가는 거야? 응? 이때 이제 토끼가 말이죠. 뭐라 그러냐. 뭔가 대단한 게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어. 무서운 게 나를 쫓아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게 막 쫓아온다 그러니까 여우도 토끼하고 같이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달려가는데 늑대가 이제 딱 보고 지나가는 그 여우와 토끼를 보고 야, 너희네를 왜 이렇게 뛰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말이 보태져 가지고 크고 무서운 게 막 우리를 잡으러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늑대가 또 크고 무서운 게 온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이제 막 달려가는데 그 모습을 곰이 보고 야, 너희들 왜 뛰어가는 거야? 어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때 이제 늑대가 그러는 거예요. 뭔가 크고 무섭고 위험한 게 우리를 쫓아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곰이 확 같이 합세를 하는 겁니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호랑이가 야, 너희들 어디를 이렇게 바삐 가냐고 어디 뛰어가냐고 물어보니까 대단히 무섭고 크고 두려운 존재가 우리를 쫓아온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호랑이도 같이 막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연달아 이렇게 뛰어가다가 호랑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지, 이 숲속에서 지금 가장 크고 두려운 존재가 난데 나보다 더 크고 두려운 존재가 있나?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던 길을 딱 멈추고 야, 잠깐만 스탑. 지금 너 크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온다 그랬잖아. 누구한테 들은 거야? 몰라, 난 늑대가 막 뛰어가면서 그러길래. 근데 이제 곰이 늑대한테 또 물어보면 너는 왜 그런 거야? 여우가 그랬어. 또 여우가 토끼가 막 뛰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일제히 이제 딱 여우랑 늑대랑 곰이랑 호랑이가 토끼를 딱 보면서 무슨 일이야 도대체? 딱 그랬더니 토끼가 몰라, 그냥 큰 소리가 들렸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토끼는요,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뛰었다니까? 근데 뭘 못한 거죠? 그 소리의 원인이 뭔지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살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소리만 듣고 놀래가지고 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여우, 늑대, 곰, 호랑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여론, 분위기, 흐름 이거 보고 우샤우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이제 호랑이가 깨달은 거지,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급변하는 세상의 이 여론과 분위기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요, 본질을 놓치기가 쉬운 겁니다. 본질을. 막 사람들 대단한 것처럼 떠들어요.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닐 때가 많다니까. 확인되지도 않고 검증되지 않은 거일 때도 많아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뭐예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란 말이에요. 사기꾼의 영이요. 그래서 속이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이 사탄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일어난 거예요? 속이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시작된 거잖아요.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마치 그게 사실인 양? 그래갖고 하와가 거기에 속은 거잖아요. 물론 하와의 이 속 깊은 곳에는 동기가 있었지. 그죠? 그걸 자극한 거예요. 그 동기를. 마귀는 이 하와의 동기를 자극시켜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여 속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흐름, 여론, 분위기 이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말씀 이거 외에는 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여론 분위기 흐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이 말이죠. 속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흐름, 여론 분위기, 어디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저런 들리는 소리, 거기에 우리의 생각도 빼앗기지 말고 마음도 빼앗기지 말고 귀도 빼앗기지 말고 거기에 소모할 시간이 없어요. 대단한 것처럼 막 떠들지만 울리는 꽹과리라. 별거 아니에요. 자,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좁은 문 이야기가 나와요.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좁은 문, 좁은 길이냐? 세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좁은 문, 좁은 길 하니까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죠. 일단 첫 번째로 승리했던 사람들,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승리했던 사람들은 넓은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승리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가 나오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를 어디서 지었어요? 저 산꼭대기에서 지었어요. 산꼭대기에서. 산꼭대기에다가 지금 배를 만들고 있는 거라니까, 한마디로. 노아가 아집을 부린 것이 아니고 자기 고집으로 그런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시작을 한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언약을 딱 붙잡고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아집을 부린 게 아니고 막 자기 고집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한 게 아니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정확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 속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오직을 택했어요. 오직.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850명 거짓 선지자와의 능력 대결 엘리야가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엘리야의 아집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한 거잖아요. 오직의 답을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오직의 답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 대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오직을 붙잡고 그 일을 도전한 거란 말이에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길갈, 여리고 이거 다 내려놓고 이 엘리야를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그죠? 많은 그 선지 생도들이 그 엘리사를 보고요, 너 그 고생하는 거야. 너 잘못 선택한 거야. 지금 엘리야 선생님은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실제로 올라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지 않냐. 이러면서 막 엘리사를 거의 조롱하다시피 했다니까요. 그러나 이 엘리사는 오직을 택한 거 오직. 저와 여러분이 이 대열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개혁교회가 뭐 했냐?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들이 걸어갔던 길, 유대교가 걸어갔던 길 걸어가면 편안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유일성의 복음을 붙잡은 겁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이 유일성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하나 딱 붙잡고
시작한 거예요. 개혁교회가 그 당시에 중세교회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유일성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다니까 초대교회가. 개혁교회가 뭐요? 오직이라는 답을 가지고 유일성의 비밀 가지고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시대 변혁을 이끌어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당연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당연한 응답.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시작을 하면 당연한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승리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넓은 길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갔음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넓은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러니까 많이 오해를 해요. 막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 많이 했거든요.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 얘기 듣고 있으면 힘이 안 나더라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어렵고 힘들고 막 험난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그 길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직의 비밀, 오직의 답이 되는 그리스도 붙잡고 유일성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답을 딱 가지고 재창조의 응답 뭐예요?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어렵고 힘들고 험난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맞지 않다 보니 좁은 문 좁은 길이지 그게 실제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은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넓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 세상 길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그거 괴로운 겁니다. 종국에는 뜨거운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했는데 왜냐? 찾는 자가 적다. 많은 사람들과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 안 맞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가 맞지 않는 옷, 작은 옷을 입으면 불편하잖아요. 에?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지 실제로 막 힘들고 험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왜 세상과 맞지 않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말씀과 구원과 성령의 능력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막바로 복을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일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은혜로 그걸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요?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그래서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 길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유익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할 때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 여러분도 알고 있다. 모든 겸손, 눈물,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한 시험들, 그걸 참고 주를 섬겼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니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냐? 내 유익을 위하여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결단한다.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이미 들어왔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고 저런 많은 소리들이 들려와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일 이유가 없겠죠. 자,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을 누리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이 여론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상, 종교, 여러 가지 이런 악한 영들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여기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복음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간순간 복음이 종교화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재앙이 오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쳐서 깨우시고 복음 회복하도록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나의 상태를 회개해야 되겠죠. 복음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애통해야 되겠죠. 다른 게 회개할 게 아니란 말이죠. 윤리적으로 율법에 어긋나서 물론 그거는 양심으로 회개가 하는 거예요. 양심으로. 그렇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법적 조치 받을 일 법적 조치 받으면 되고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회개하는 회개는 뭡니까?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건 복음 모르고 사는 거, 복음 못 누리고 사는 거, 복음 전하지 않는 거, 그죠?
다른 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필요한 게 복음인데 자꾸 다른 거 가져다 주는 거, 이거 회개해야 돼요. 구제와 봉사의 핵심은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복음은 없고 구제만 남고 복음은 없고 봉사만 남는,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지. 복음은 없고 나의 열심만 남는 거,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교권이나 자리나 자기 의로 출발된 이 동기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이 진리를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는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소리를 귀에 담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복음 중심, 오직 기도 중심, 오직 세계복음화 중심하는 이것은 외골수의 길이 아니고 진정한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조건 옳다고 하는 이 여론에 속지 마시라. 여론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언약을 따라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이리 들어가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누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릴 것이냐? 첫 번째로 주일 예배. 우리의 한 주의 시작은 주일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 토요일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린 토요일 날 이 주간 메시지가 있어요. 한 주간이 토요일부터 그래서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 그 토요일 날 주간 메시지를 통해서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을 가지고, 토요일 흐름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그 집중을 체험하고, 예배는 뭐예요? 집중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로 딱 초점을 맞추는,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담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담고 그 말씀이 삶 속으로 뻗어나가도록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복음으로 오지게 되는 집중을 체험하고, 두 번째로 뭐냐? 이제 그 붙잡은 언약, 편집된 말씀을 가지고 평일의 삶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삶 집중을 누리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일 이 6일 동안에 5일이죠. 5일 동안에 내가 힘이 없으면 분위기 따라 흘러가고, 내가 힘이 없으면 여론 따라 흘러가고, 내가 힘이 없으면 말씀을 놓치게 되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집중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으로 오직이 되고 유일성을 누리면서 뭐예요? 그러고 있으면,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때를 따라 사람 캠프 되어지고 사건 캠프 되어지고 현장 전도 캠프로 연결되면서 뭐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전도는 하는 전도가 아니고 되어지는 전도였고, 그 되어지는 흐름 속에서 도전하는 전도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이 되어지는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하는 전도,
훈련 차원에서 하는 전도가 필요해요. 해야지 되어지는 흐름을 알게 되니까, 해봐야 되니까. 그러나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전도 훈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역사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을 누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넓은 길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세상과 맞지 않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단한 것처럼 떠드는 이 여론과 분위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모든 삶의 방향이 그 여론과 분위기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직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집중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편집되게 하시며, 평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삶 집중을 누리면서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 전도자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